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골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포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10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고난오니 하면서 같은 말을 하고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가 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여러 파로 갈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에서 들은 말이 너희 가운데 분쟁했다는 것인데 어떤 일은 바울에게, 나는 또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실 때 이 파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되는 파가 어느 파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리스도파입니다. 그리스도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누구를 먼저 말합니까? 13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파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리스도파가 어떤 파냐 하면 나는 어떤 파에도 속하지 않고 나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파라고 합니다. 또 김세윤 교수님은 이 그리스도파가 누구냐면 그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그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되어지는데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진 그런 사람들, 특별하게 성령의 은사를 가져가지고 예배 시간에 방언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파라고 말합니다. 언뜻 보면 제일 경건하게 보이죠. 제일 뜨겁게 보이죠.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것이 교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파는 나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고 나만 예수를 제일 잘 믿는 자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파는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됨은 성부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파에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뉘었느냐로 말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사탄의 가장 큰 전략입니다. 저는 제가 만일에 죽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이 유언을 남기려고 합니다. 절대 교회 분열시키는 데 앞장서지 마라. 그게 제 유언입니다. 첫 번째 유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가 되는 파는 바울 자신파입니다. 바울을 따르는 파입니다. 그래서 본문 전체의 내용이 다 누구를 권면하고 누구를 비판하는가 하면 바울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바울은 비판합니다. 내 따르지 말라고. 내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전부 다 이야기해 보세요. 전부 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려 함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십자가가 헛되지 아니하게 함이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자신을 따르는 파를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내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씨를 심었지만 그러나 그 씨 안에서 그 씨를 자라게 하신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볼로 물을 주었지만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주는 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0년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변화산에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산 모세 얼마나 위대합니까? 엘리야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모세가 지금 살아서 그 앞에 있거든요. 엘리야가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말합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삽시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름으로 모세도 덮고 엘리야도 덮고 제자도 덮고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부각되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와 동등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교황이 조금 보면 또 언론적으로 보면 좀 인기도 끌기도 하고 좀 존경하는 모습들 보이자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교황이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교황 인정하면 안 돼요. 어디 교회 안에 황제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로 이 교회 가운데 어느 누구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보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조가 되어져야 돼요. 바울파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강조합니다.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케바파는 율법을 강조합니다. 아볼로파는 지식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파는
성령을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아도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바울파가 개바파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 율법을 강조하지만 율법도 은혜로 지킴입니다. 개바파가 바울파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식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교회는 바울파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은혜파와 믿은 이후에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율법파와 감정이 아니라 지식을 따라 그리스도를 섬기는다고 하는 개바파와 성령으로 뜨겁게 섬겨야 한다는 그리스도파가 서로 조화가 되어져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좀 아이들 그죠? 뭐 제일 많이 하는 것이 MBTI라고 뭐 성격 이런 테스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앉으면은 젊은 사람들은 먼저 내 MBTI가 뭐냐, 성격이 뭐냐, 그것부터 말한대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보세요. 우리가 교회는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원리 원칙, 어떤 그 지식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좀 감성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화가 돼요, 조화가. 조화. 문제가 먼저 하십니까? 뭐 하나가 절대시 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지식. 율법. 그렇게 되어지면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어져. 아유, 지식도 필요 없다. 교리 필요 없다. 율법 필요 없다고 막 뜨거운 거, 열정 거. 그래 하다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파가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기질이 있습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그걸 절대시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와 기질이 다르고 은사가 다른 사람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 안에 스스로 조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내 은사, 내 기질, 내 성격만 절대시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와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좀 지식을 따르는 파잖아. 약간 그런 성격이잖아요. 또 너무 그렇게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령으로 뜨겁게 믿는 사람도 인정할 줄 알고 조화가 돼야지만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중요한 것인데 더 성숙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국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교회가 뜨겁습니다. 열정적입니다. 뭐 성령의 은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하는 말을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을 다 같이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의 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봤을 때 은사도 뛰어나요. 능력도 뛰어나요. 열심도 있어요. 그래도 바울이 볼 때는 너희들은 아직까지도 성숙하지 못한 자다.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다.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저는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숙이란 뭐냐면 감정이 아니라 지식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 한 분이시니. 그럼 그죠?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파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오직 하나 되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성령께서 하나 되자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한 뜻이 되어지고 한 마음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전가하는 일에만 매진할 수 있는 전심전력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